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전통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논쟁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 먹는 것을 더럽다고 문제를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부, 즉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마음이나 동기보다 행위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즉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시 유대 사회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동기, 즉 본질적인 그 부분을 항상 다루십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의 형식뿐인 유대계 중심의 그런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과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편하지만은 않은 이유는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공동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은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세속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종교적 권위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전통 중에 하나인 음식 정결법 관련 그 말씀을 이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전통은 음식과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씻는 그런 외적인 요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지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정함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지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특별히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요,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그런 교육과 유대사의 삶의 방식이 제자들에게도 깊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을 당연한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진리로 가르침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셨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겁을 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간직해서 제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요, 많은 경우에 질문을 통해서 자랍니다.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에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예쁘고 대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핵심은 죄의 근원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음식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몸을 통과해서 그냥 몸 밖으로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 음료, 또 씻지 않는 손, 이거 먹는 것, 그 외에 밖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즉,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과 영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가식을 한다거나 식탐을 갖는다거나 무절제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역시도 이런 식탐과 과식, 어떤 탐심, 그리고 정욕 이런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거기에는 가치나 어떤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 음식의 질이나 형태가 우리를 선하거나 악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선하거나 악하게 영적이거나 육신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나타난 이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깨달음이나 어떤 생각의 근원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감정과 양심, 영혼, 의지, 믿음 이런 내적인 모든 모습도요. 그 근원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제 목록이 12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이 제목 중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또 자주 범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씨앗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도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변화되고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고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고 또 밤마다 샤워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등으로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건한 모습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처럼 이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대결 구도였고 처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인물로 정죄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를 전통과 율법과 형식에 가득 차도록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과 믿음 이런 것은 사라지고 전통과 율법과 형식, 껍데기, 수많은 규칙들만 남게 했던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해당 중심의 그런 유대교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중심과 본질,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이요,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적 행위로만 보면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열심히 씻었지만 마음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일수록 외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틀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나의 정결함입니다. 그 정결함이 외적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틀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영적인 둔감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의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내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숨은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항상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